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위협한 가운데 지금 다윗으로 본다면 참 처참합니다. 지금요. 예?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사울에게 그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이렇게 또 생겼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줬고 또 그 사람이 또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제사장들이 다윗에게로 넘어가지 그 압살롬에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을 계속 쫓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전에 뭡니까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제사장들 아닙니까? 최고입니다, 지금요. 그 모시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다윗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든든한 것이죠. 근데 그거다 또 후세가 들어가서, 이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고,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러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후세에게 얘기했어. 후세는 그 다윗에게 얘기해서 다윗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죠? 오늘은 이제 육적인 양식을 또 잘 먹었습니다. 난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이번에.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 김성선 집사님은 농사를 지어 여담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무슨 지난주에는 그 냉장고에다가 그냥 뭐 갖다 놨어요?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그냥 쌍문에 넣어가지고 오늘까지 먹잖아요. 오늘까지.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마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집사님들에게 감사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봅시다. 자, 다윗은 바로 일생은 고난의 배신으로 정말 점철된 그런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보내면서도 우리 입에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말 먼 훗날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다윗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육적인 후손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이렇게 고난당한 것 같은 비슷한, 물론 그건 비교 안 됩니다만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감난길을 걸으셨고 바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 것 같이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고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날마다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때로는 그 헌금통 가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말이지. 그런 짓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배신해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가면 다시 나라가 이제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왕으로 등장해서 다시 다스리며 백성들로부터 한올 받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영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이 진행 잘 되고 이런 거 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강력하게 돌아왔잖아요. 더 빠른 길이 있죠. 그 해안으로 가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훈련도 없이 그냥 보내버리면 그 땅에 들어가려 했을 때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빠른 길로 갔더라면 블레셋에게 사실상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이 지금 다 준비 다 되어 있고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철을 만들어가지고 철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철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더라면 망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먼 길로 이끌어 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따라야 되는데 진리를 알고 우리가 기도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맨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15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가 다윗에게 구하여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한 음모자들을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오 주여,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 꼭 길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기도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슬픔 위에 슬픈 소식이 잇따라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외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히도벨이 어떻게 압살롬과 합세했는지를 되묻지 아니하고 어찌 그놈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들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길지 않았고 짧았습니다. 그는 돌아가 정말 그 일에 장황하게 늘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외마디 소리 지르듯이 짧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길게 많이 하라 이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지혜와 또한 피할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물리를 걸을 때에 그가 잠시 눈을 다른 데로 돌렸을 때 그는 빠져들어갔었습니다. 그는 익사할 직전에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마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즉각 손을 내밀어서 건져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꼭 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짤막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빨리 더욱더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도할 때 절대로 그 사람의 소위 말하면은 아히도벨에게 그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아히도벨을 몰락시켜달라, 뭐 어리석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만 아닙니다. 그가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밖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여주십시오. 그를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악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 같으면 또 다윗은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에 자기의 마음에 안 들고 뭐 서로가 뭐 안 좋았을 때에 그를 저주하는 것 같은 비슷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고 충성을 맹세하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돌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요동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태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잘못되게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탄은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짜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는 육신을 쳐서 자신의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당장 그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몰락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효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렉 사람 후세의 충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후세의 충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위로자였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다윗을 위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시련당하고 일할 때에 예수님의 그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들과 서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은 바로 위로자였었습니다.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우리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후세가 그는 뭘 했습니까? 조력자였었습니다. 돕는 자였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으로 그는 왔던 것이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정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 상호간에서도 서로 섬기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정심 때나 그리고 나누는 것이라는데 이런 모든 다 섬기는 일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 그가 왔을 때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히도벨을 보면서 이럴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데 후세가 와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력자, 앞에서 조력하던 그 아히도벨은 자기를 배신했고, 그러나 여기에 후세가 와서 그 자리를 메워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윗의 계략대로
움직여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후세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방랑생활을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기를 다윗이 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자기의 적인 그런 압살롬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섬기러 왔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의 선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선 후세는 이제 압살롬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마는 도리어 후세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첩자 노릇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결과선 후세를 보내서 정말 아히도벨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완전히 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할 때에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힘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의 계략을 보게 되면요, 기도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듣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세를 보내면서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에게 이것을 꼭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이 그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계략을 우리가 꾸며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서 하나님 누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보내주세요. 그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정말 그에게 직접적으로 나지 못하지만 안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게 되면은 도리어 내가 원했던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악한 데 사용해서는 우리가 안 되지만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피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응답받을 때에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사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한 그대로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 당할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떤 펌프에 보면 마른 펌프가 말라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펌프에 물을 넣어야 합니다. 물을 넣을 때에 거기에 생수의 샘물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펌프에 물이 없는데 무슨 물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다 물을 넣을 때에 바로 정말 샘솟 담는 물이 올라와서 우리의 가슴을 아주 적시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거기다가 어떤 말씀을 거기에 넣고
그 말씀 외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그것을 쌓아 올린다면은 거기는 아주 펑펑 쏟아지는 그런 샘물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후세를 만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섬길 때에 우리는 후세와 같은 그런 마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바로 제사장이고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해서 마귀 사탄의 괴략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